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방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립니다. 연휴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또 전국 잔치의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시고 오늘 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향하는 시간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심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구원의 백성으로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신앙의 삶이 되도록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83장입니다. 183장. 인들의 말은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교독문제 7번입니다. 시편 13편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268장입니다. 268장. 죄의 사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2단계로 내려갔습니다.
머지않아 옛날의 일상생활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저희 교회도 1부, 2부 예배를 드리니 1부 드리는 사람, 2부 드리는 사람 형편 사정을 잘 알지 못하고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저희들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성태 장로님 뜻하지 않는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기부수를 하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빌고 바라옵나이다. 저희들이 또한 알지 못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어려움과 괴로운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고향 동산교회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모든 자녀들이 한 번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 그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 우리의 자녀들이 진정 하나님 영광을 돌리실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늘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각지에 흩어졌던 믿음의 식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보여야 할 얼굴들이 보이지 않는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디 있는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기억하여 하나님 전으로 나올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빌고 바라옵나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시는 주의 귀한 사자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물이란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진정 마음밭에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제단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많은 일꾼들과 우리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이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말씀 오늘 본문 8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선물 받는 거 다 좋아하시죠? 예. 아마 이번 명절에도 선물을 주고 많이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선물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가장 크고 귀한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 주실 것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주셨다 완료입니다. 하나님이 선물 줬어요. 나는 선물 못 받았는데요. 그렇게 말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예, 전체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이 직면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 중에 특별히 영적인 문제, 육체의 문제, 그러나 사람은 그 육체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힘과 능력을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영혼과 육체를 구원할 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자꾸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성경 본문 8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받았다 그랬습니다. 내가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도대체 구원은 무슨 의미로 가지고 있을까? 구원이 도대체 뭐냐?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하는데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받는 사람에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니 구원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왕 줄 거면 구원 주지 말고 10원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은 구원을 어떻게 이 말씀을 정리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구원 다음에 10원 아니냐 이렇게는 뭐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예. 구원이 뭔지를 알아야 그 값어치를 알고 그 귀중함을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옛날에는 제가 아르바이트를 고물 장사를 해봤는데 학교 다니기 전에 야간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그때만 해도 진품 명품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뭐 그게 벌써 한 40년 정도 되겠죠? 40년 더 됐겠는데. 그래서 어떤 집에 가면은 옛날에 쓰던 고가의 물건들을 뒷간에 처박아 놓고 있어요. 뭐 평상시에 과거에 있던 거니까 소중함을 모르죠. 심지어 고려청자 진품 명품에 나오는 것들 보면 억대를 가는 것도 개박곡으로 쓴다 이 말입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거를 갖고 갈 것인가? 고가를 수집하는 사람이 생각도 못해서 키우는 개를 내가 사겠다 그러니까 안 판다 그러니까
일반 객값보다도 월등하게 많이 쳐주니까 주인이 얼싸좋다 팔았어요. 개도 팔았으니까 저 밥그릇도 좀 주시오 그러니까 못 모르는 개 주인이 내 있어봐야 뭐 개도 없는데 무슨 필요하겠나 밥그릇을 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어떤 밥그릇이라고요? 옛날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고려 청자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값을 모르죠. 구원이 뭐라는 걸 알아야 구원의 값을 알죠. 여러분 구원을 어떤 걸로 알고 계십니까? 부득불도 구원이라는 말을 알기 위해서는 그 말의 뜻을 알기 위해서 원문을 또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구원을 명사는 소테리아라고 하고 형용사 및 동사로는 소조라고 합니다. 옥중서신에 특별히 에베소서에는 구원이란 단어가 두 군데가 나옵니다. 5절과 8절에 나오죠. 그런데 여기는 형용사 겸 동사로 소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명사는 뭐냐? 소테리아다. 예, 뭐 소금을 많이 집어넣으면 소태다 이 말 하잖아요. 소테리아가 구원이라는 명사입니다. 자, 구원이라고 할 때 이 뜻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구조, 뭐 보존, 보호 이런 의미로 이 단어를 과거부터 썼습니다. 구조, 구출, 보존, 보호 이런 뜻으로 이 단어를 썼습니다. 소테리아 구원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성경에서 이 말을 쓴 예를 몇 군데 살펴보면 집을 떠난 사람이 자기 집이나 고향으로 안전하게 돌아온다. 이때에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멀리 나갔어요. 집을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돌아오기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다 이 말이죠. 그게 누굽니까? 야곱이가 라반 집 20년 종살이 하러 갈 때에 베델에서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때에 안전하게 돌아온다 이런 뜻으로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다. 소테리아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집을 떠난 사람이 자기 집이나 고향으로 안전하게 돌아왔다. 다시 말하면 안전을 보장받는다. 이때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위험에서부터 보호받는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안정과 보호라는 뜻으로 이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21절에 야곱이 하나님과 흥정을 하죠. 구원을 갖고 흥정합니다. 예. 고난으로부터 구출될 때, 원수로부터 구조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 단어가 구원이라는 단어는 도움이나 아니면은 도피, 뭐 승리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홍해에서 구조됐다. 이거는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구원이야. 홍해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 홍해에서 그들이 홍해가 갈라져 건넜잖아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테리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줬다. 그럼 뭐가 있어요? 구원 다음에는 뭐가 따라옵니까? 감사와 찬양이 따라오죠. 안 그래요? 여러분 홍해 건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 홍해를 건넜다 이거죠. 홍해를 누가 건너겠습니까? 하나님이 건너겠다. 예? 인간의 도움이 전혀 해결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해결될 때 그것을 구원이다. 예? 그래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는 노래했고 사울로부터 건진받은 후에 다윗은 찬송을 하게 되고 한나는 무자했다가 뭐였어요? 사무엘 낳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구원받았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 갖게 했다. 그럴 때에 구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뒤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옵니까?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따라온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따라옵니다. 소경, 눈을 떴다. 겉옷을 버리고. 뭐라고요? 뭐해서요? 겉옷을 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진병이 일어났다. 어디서? 성전 미문에 있던 앉아 일어났다. 겉옷을 던지고 찬양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이라는 구말리 떨어져 있는 게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위기 속에서 인간의 도움이 전혀 미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심으로 구출받았을 때를 구원이라는 소테리아라는 단어를 썼고, 그 단어가 쓰일 때는 언제든지 감사와 찬양과 열정이 성경에는 늘 따라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감사가 있으십니까? 뭐 결론적인 말이지만 구원의 감격 있으십니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간다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있어야 될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살아있는 신앙이라면 구원의 감격과 찬양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은 그 신앙 죽었습니다. 뭐 구원은 받을 수가 있겠지 모르지만 그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소테리아를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투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원투수는 공경에 처해 있을 때 그 상황을 개선해 주는 사람을 뜻할 때 소테리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육체뿐 아니라 영혼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구조됐다, 이럴 때에 이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죠. 그런데 천국의 구원은 가서 누리는 게 아니라 천국의 구원은 예수 믿을 때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죽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부터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구출해 주셨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우리를 고쳐주셨다. 문둥병 걸린 사람, 혈류증 걸린 여인, 12해 동안에 고생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가 내 믿음이 너를 뭐했다고? 구원했다. 이렇게 나와요. 구원했는 게 뭐예요? 치료했는 거 아닙니까? 예?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혈류증이라는 이 병의 근원을 고쳐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구원받았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받게 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구원이 뭐라고요? 치료했다는 겁니다. 치유. 질병으로부터 고쳐주는 것도 치유야. 그게 뭐예요? 구원이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이 소테리아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겪는 많은 위기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출해 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안전보장해 주시는 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건강케 하시는 하나님, 평강과 안전 보호를 시켜주시는 하나님, 이때를 구원받았다. 구원이 내게 임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에 뭘 줬습니까? 그거를 선물로 줬다. 이렇게 나와요. 예? 그렇게 놀라운 선물을 언제 줬습니까? 예수 믿을 때에 줬다 이 말이에요. 언제 줬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뭐로 줬어요? 선물로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부터 절대 여러분들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이 잘못 가더라도 하나님 바로 가게 해요. 왜? 구원했다니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다. 선물이다. 오늘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하라고요?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예? 구원의 놀라운 은혜. 예? 우리의 힘이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전혀 힘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를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망과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은 신앙인들에게 많이 애독해지는 말씀입니다. 뭐와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 한다고요? 구원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전도자들에게, 많은 복음의 은혜가 있는 자들에게 늘 읽혀지는 말씀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뭐요? 선물이다. 왜? 왜 그래요? 여기 나왔잖아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의 선물이다. 전도하는 분들은 반드시 이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좀 암송하셔야 돼요. 암송해야 됩니다. 전도 좀 지금부터 다음 주 내가 전도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예? 전도 설교를 초장에 한번 해놔야 전도를 하실 것 같아요. 전도는 누굴 위해서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예? 전도해서 교회 올 때 그냥 오면 안 돼요. 앞으로 그냥 오시면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냥 오시면은 저 밑에서 예배 드리게 하시고 갈 거예요. 10월 달쯤 되면은 지금부터 부지런히 전도하셔가지고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은 전도도 많이 해야 돼요. 신앙생활 할수록 전도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니까요. 전도해서 봉고차를 타고 오시든지 승용차를 타고 오든지 올 때는 옆에 빈자리 그냥 오지 마시고 지금부터 그 옆에 의자 자리에다가 이름 써붙여서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되겠다. 나도 벌써 전도 대상을 찍어놓고 있어요. 원래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되겠다. 그 집중적으로 가서 퍼붓는 거지. 예? 뭐 그렇잖아요. 관심을 쏟아붓는 거죠. 그렇고 이제 한번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예? 전도 꼭 필요한 말씀이 오늘 2장 8절의 말씀이에요. 다른 거는 조금 부족해도 괜찮지만 전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직분의 여하 없이 반드시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애기 놓는 거 그거 아무나 놓는 거지 그 특별한 은혜가 있어 놓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반드시 전도해야 됩니다. 정상적인 신자라면 반드시 예? 여러분들은 전도해야 그러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도해서 좀 데리고 교회 좀 오시면 발걸음부터 기쁘다니까요. 예? 그래서 애들이 있는 집안은 웃음이 넘치는데 애들이 없는 집안은 별로 웃을 게 없어. 부부가 둘이 있으면. 그래요, 안 그래요? 전도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산다 이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이득을 바라보고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해 줄 테니 너는 내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만약 하셨다면 그거는 선물이 아니고 뇌물입니다. 뇌물.
뇌물은 항상 뭐죠? 뒷것에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냥 주는 게 뇌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들에게 뇌물로 주지 않고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면서 어떤 조건이나 이득을 기대하신 게 아니다 이거야. 그저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말입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에서는 공로가 단 0.1%도 개입되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성립되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 은혜 가운데에 여러분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왜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어야 되는지, 왜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구원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에 의한 선물임을 당당하고 확실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것은 수단도 그렇고 구원도 그렇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고 은혜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불변사입니다. 사람에게서 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말은 불변사입니다. 천지가 개벽해도 구원은 사람이 받을 수 없다. 이게 뭡니까?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만 받을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절대로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천지가 뒤집어지는 한이 있어도 구원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구원은 원칙 밖에서 구원 얻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 외에는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만큼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사람에게 없어요.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상호성이나 적정선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선물은 서로 주고받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통하는 사람들이 서로 선물을 주고받지만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은 사람들이 서로 마음 통하는 사람들이 주고받는 선물, 그런 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의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상하게도 마음이 뜨겁지를 않습니다. 그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구원을, 내 인간의 어떤 도움 밖에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없습니까? 뜨거움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게 선물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생겨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나 아니면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의 결과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에 대한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멸망받고 저주받은 사람들의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들에게 뭘 주신다고? 선물이다, 호의다 이 말입니다. 공로 없이 주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물로 죽은 우리를 그도와 함께 살렸다 그랬습니다. 5절에도 8절에도 구원이란 말씀하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렇게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인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통해서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전적인 무능하고 전적으로 죽은 심령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죽었는데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장로교 교리의 첫째가 뭔지 아세요? 예?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영혼이 죽었습니다. 예? 영혼이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죽은 사람이 무슨 그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됐다. 그래서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생기를 불어넣어 살리듯이 살려주셨다. 죽었는데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뭐 했다고요? 군대가 됐다 그랬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코에다가 뭐하고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기, 생명 한번 연구 좀 해보소. 생기는 뭐고 생명이 뭔지를 좀 연구 좀 해보시라니까. 다르거든요. 생기, 생명, 성령, 예? 이런 단어들을 좀 잘 정리했으면 신앙생활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뭐 성경에 그런 것 같다 그러지 마시고 맞나 안 맞나를 좀 연구해 보시라니까요. 예? 그러면 확실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구나 확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생기가 뭐예요? 생명이 뭡니까? 성령은 또 뭡니까?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 죽은 사람을 살렸다 그랬죠? 예. 하나님의 은혜의 전적인 구원은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삶을 살고 선한 행실을 하고 종교적인 행동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 앞에 인간의 노력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지금 죽어도 구원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보면은 지금 내가 그럴 만한 준비가 안 돼 가지고 그거는 안 맞는 소리죠. 구원은 지금 준비되고 안 되고 따질 게 없어요.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은 거예요. 예? 단지 우리가 뭘 믿지 못하고 확정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 관계없다니까요. 궁극적으로 따질 때 그래.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걸 생명같이 여기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써 헌금을 하는 것도 구원받은 은혜가 감개무량하니까 헌금을 드리는 거지. 우리가 뭘 노력하고 선을 베풀어 가지고 수독사에 비구니 같이 도 닦아 가지고 좋은 데 가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수독사 있잖아요. 예산. 알죠? 비구니 절. 비구니가 뭐예요? 결혼 안 했는지 따질 거 없는데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수독사. 예? 저도 그리로 수독사라는 노래도 있다 하더라고. 나 지금 잘 모르겠고 수독사라는 곳을 내가 몇 번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가 그 유명한 비구니 성들이 모여 사는 수독사구나. 깨끗하고 정결하고 세상과는 동떨어진 돌을 닦으며 평생 아침에 목닥도 드리고 저녁에 잠을 자고 고기는 입을 대지 않고 자기 사유재산 전혀 가지지 않는 청렴결백한 삶을 산다고 좋은 데를 갈까? 못 갑니다. 죄송하지만 갈 수가 없어요. 왜?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의 삶을 살든지 그것에 관계없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하고 구원을 받는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내가 부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믿음 생활 여러분 하는 것 같습니까? 착각도 그런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음 생활하게 만들었다. 자, 그럼 오늘 내가 또 한번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 구원받는다. 주의 이름 부르는 거 누가 부르게 한다고? 오늘 본문 보세요.
본문.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지시대명사. 이걸 이게 지금 이것을 가리키는데 뭘 가리키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가리키는데 이 지시하는 것이 무엇을 지시하느냐? 뭐를 지시하는 것 같습니까? 예? 믿음을 지시하는 것 같습니까? 구원을 지시하는 것 같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만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이란 말을 구원에만 하면 사실 원문은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과 구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믿음이 앞장서고 구원이 뒤따라와요. 항상 어순이 다르니까 우리가 반대잖아요. 원문은 어순이 다르잖아요. 믿음이 이것에 가깝다 이 말입니다. 구원은 이것과는 한 단계 떨어져 있어. 문장 배열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가깝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을 강조한다. 이것은 뭘 말하고 있느냐? 믿음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다.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이것이라는 지시대명사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일반적인 견해야. 예? 그리고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누가 준다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게 된 건 그 믿음 내가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 인간의 공로는 0.1%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격한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장로교와 감리교, 알미니안과 이 칼빈주의 있잖아요. 예? 이게 뭐가 다른지 아세요? 크게는 이게 다릅니다. 이 순복음이나 감리교나 성결교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 인간의 산물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노력해야 된다. 내가 힘써야 된다. 뭘 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 그게 바로 우리와 다른 견해 중에 크게 하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게 아니에요. 본문은 이것이라는 지시하는 내용은 전체를 싸잡아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도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또 뭘 줬습니까?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믿음은 인간의 목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믿음과 구원도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믿음도 하나님께 자랑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 선물로 받았으니까. 예? 자랑할 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도 없잖아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예? 자랑할 게 없다니까요. 자랑 좀 하지 마소. 예? 저 앞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 집 샀는 자랑하더라고. 그 내가 속으로 뭐하나 이게. 야, 별로 자랑이 아닌데 전도만 해가지고 생명구령이야 자랑해야 되는데. 뭐 집 그거 뭐 사만 사고 말만 말지 그걸 뭐 자랑거리가 되나 내가. 내 같은 사람은 집 줘도 안 가겠구만. 예? 그거 자랑이 됩니까? 바울은 그 배설물같이 얘기했다 하는데 어떤 분은 뭐 자식 자랑도 자꾸 하시는데 그 치매야 치매. 치매 증거가 뭔지 아세요? 했던 소리 또 하는 게 치매입니다. 치매 진단하는 데 가면 치매 진단 받는데 꽤 복잡합니다. 그래서 치매하는 데 가면 검사합니다.
그러니까 치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했던 소리 또 하는 거예요, 자꾸. 어떤 분은 꼭 집에 자식 이야기, 앉으면 자식 이야기야. 물론 자식 이야기 하는 거 좋죠. 예? 제발 좀 그 이야기 하지 마서. 예? 꼭 앉으면 애 이야기. 꼭 앉으면 아파트 이야기. 제발 좀 그러지 마서. 직분이 도대체 뭐요? 직분이 지금 예수 몇 년 믿었어? 이제 좀 할례 좀 받을 때 됐지 않았어? 할례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할례 받아야죠.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어떤 분은, 아니, 목사님, 왜 그랬어요? 우리 아들이 도내동에서 보신탕 장사를 하는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돼가지고 죽을 지경입니다. 한번 들었어요. 그래요, 기도하죠. 다음에 또 만났어. 또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분은 다 아들 걱정이야. 예? 교회를 다녀도 늘 아들 걱정이야. 하나님께 좀 맡기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맡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도 주시고 믿음도 주셨다.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또 그 구원을 받는 수단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가치해서 그럴까요? 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쓰잘데기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사용하다가 필요 없으니까 그것을 그냥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줘야만 될까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도저히 구원을 값으로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값으로도 구원을 살 수가 없는 걸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무상으로 주셨다, 이 말입니다. 마치 공기와 물을 주시듯이. 공기와 물 그냥 주시잖아요. 예? 부모에게서 마치 물려받은 생명을 무상으로 받아 누리는 것과 같이 부모에게 태어났다고 값 지불하는 분 있어요? 내가 오늘 태어났으니까 우리 부모님한테 생명의 값을 드려야지. 그러지 않죠? 다 무상으로 받았죠? 구원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셨다. 구원과 믿음 역시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찬양 한 장 부르겠습니다. 몰라요. 주님이 주시는 파도 같은 사랑은 내 작은 가슴에 흘러 넘쳐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두 눈가에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사랑은 한없이 커서라 우리의 영혼에
향절개 맺지어라. 주님이 주시는 솟아나는 기쁨은 내 작은 가슴에 샘물처럼 솟아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두 눈가에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기쁨은 끝없이 새로워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향기으라. 주님이 주시는 하늘나라 평안은 내 작은 가슴에 깊이 깊이 흘러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두 눈가에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평안은 놀랍고 놀라워 우리의 마음에 빛나는 보석이라. 아멘.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1편 12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다윗은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이 내게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첫사랑에 대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 이 다윗이 한참 전쟁에 이기고 승승장구하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딴 사람들은 전쟁 가는데 지는 궁전 꼭대기에서 거닐다가 나쁜 짓을 저질러 가지고 얻어맞아 난 다음에 이 시를 쓰는 거예요. 네?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말이에요. 하락하는 짓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난 다음에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전에 가졌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 강구하는 것, 이것은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의 즐거움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즐거움이 사라진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구원의 즐거움 여러분 있습니까? 사탄과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구원의 즐거움을 순간순간 뺏어갑니다. 예?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을 헛된 것으로 여기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을 뺏기면 차이가 있습니다. 신자와 불신자가 차이가 없습니다. 말씀하는 거 보면 달라. 여러분들이 언어 구상하는 게 이게 지금 구원의 즐거움이 없구나. 그러면 불신자와 신자와의 구분이 없어져 버려요. 대화도 똑같아. 늘 세상 이야기, 늘 돈 이야기, 늘 집 이야기, 늘 자식 이야기. 제발 좀 그만해라네요. 그만. 그래요? 그게 구원의 즐거움이 없다는 증거예요. 알아요? 그 구원의 즐거움이 있으면요, 그런 소리 안 합니다. 하락해도 안 해, 그런 거. 왜? 구원의 즐거움과 이 세상 것은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비교됩니까?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과 세상하고 비교되겠어요? 세상의 즐거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영원합니까 그게?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이 어떤 즐거움입니까 여러분? 집 사면 좋고 잘 되면 좋고 취직 잘 되면 그 즐거움과 구원의 즐거움과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즐거움이 따라갑니다. 성도는 구원의 즐거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대화부터 딱 들으면 알아요. 아, 이분이 지금 마음에는 처음 가졌던 첫사랑이 지금 끓고 있구나. 그런 사람들은 구원의 즐거움을 노래하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노래한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말해요. 세상 걸 다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이 구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통하여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라고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구원 안에 정난 힘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왕이 누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앞서 그는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왕실의 생활이 다윗에게 즐거움 되지를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왕이라는 타이틀도 그를 즐겁게 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거대하게 확장시켰습니다. 열방까지 조공을 바칠 정도로 이스라엘은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윗을 즐겁게 하지를 못했다는 사실, 그는 오직 구원의 즐거움만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없다면 왕실의 특권도 그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구원의 즐거움을 갈망했습니다. 신자의 즐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의 삶에 늘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시편 98편 1절에서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삶 속에 언제나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든 모르시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치는데요. 구원을 뭐라고요? 영육이라 그랬습니다. 구원이라는 소테리아는 영육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은 실패할래 할 수가 없어요. 지옥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망하고 싶어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늘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예? 여러분, 구원받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뭐 한다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 가진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이다.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고백을 하면서 그는 일생 동안에 하나님 앞에 모진 고난을 받으면서도 구원의 기쁨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반드시 성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된 삶 반드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고 그리고 우리는 성공의 주인이 되었다. 이 놀라운 선물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 내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선물로 믿음과 구원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뜨겁게 솟아올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마음속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 세상의 즐거움이 않고 구원의 즐거움을 따라가는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이 코로나가 아니라 더 큰 재앙이 우리 앞에 오더라도 날마다 구원의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많은 사람에게로부터 인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과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먼 미래 영원한 천국까지 하나님의 안전 보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늘 구원받은 걸 확신하고 늘 구원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고양동산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21장입니다.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여며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함정의 문서 넣고 인사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세상에 많은 사람 전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건너니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히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멸망과 저주와 진노와 살아있을 때도 온과 저주에서 고통받고 절망하고 낙심해야 될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찬양하며
즐거움 속에 살아가고 승리하며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이 예물 드린 손길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열정과 은혜가 날마다 충만해서 하늘의 즐거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신앙의 삶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약복강 응답 기도회 교육 징교부 주간입니다. 참고하시고 기도회에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서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게 생명보다 귀하다. 내가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의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봄에 나와 동행.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꽃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조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예배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 아멘.